Parashat Shelach in Meor Einayim by Grand Rabbi Menachem Nahum Twersky, founder of the Chernobyl dynasty, translated by Rabbi Eugene J. Cohen, PhD. 토라는 정탐꾼들에 대해서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 지파에서는 사쿠르의 아들 샤무아이다라고 민수기 13장 4절에서 말합니다. 라바이 이삭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다음 진술은 우리 조상께로부터 우리에게 물려받은 우리의 전통입니다. 정탐꾼들은 그들의 행동에 따라서 이름을 지어줬으며 하지만 우리는 그 해설에서 단 하나의 이름을 얻었으니 그 이름은 세터, 미카엘의 아들이다 라고 민수기 13장 13절의 말씀에 의거합니다. 그는 세털이라 불리니 그가 사탈, 숨겼다, 창조주 그분의 행동들을 숨겼다. 다시 말하자면 그는 이집트와 광야에서의 창조주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행하신 기적들을 무시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는 미카엘이라 불리니 이는 그가 창조주를 나약하게 막 보이게 만들었다. 모든 사람에게 충분한 음식이 그 땅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소타 34b 넘버 5 라비 요카난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또한 민수기 13장 14절에 나오는 나크비, 그 모크비의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 그는 나크비라고 불린다. 그가 창조주께서 그 땅이 좋다라고 진술하신 것을 왜곡된 설명을 전달함으로써 헤크비, 숨겼기 때문이다. 이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자신을 위해 보내라 라는 이 구절의 말씀을 라시의 말씀들로 먼저 보겠습니다. 이것은 너의 결정이다. 나는 내게 명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원한다면 보낼 수 있다. 파라샤 실락의 처음 부분에서 거룩하신 조알께서는 그 정탐꾼들에 해당하는 그 전체 섹션을 그 영적인 땅을 형이상학적인 방식으로 간주하며 설명하십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물리적 세상과 영적 세상은 서로를 반영하기 때문에 같은 방식으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에retz 이스라엘은 다가올 세상의 성분이자 도구입니다. 에retz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은 땅 밖에서 창조주를 섬기는 사람보다 훨씬 더 쉽게 다가올 세상에 들어갈 수 있는 수단입니다. 우리 현자들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땅에 사는 사람은 하셴이 있는 사람이고 그 땅 밖에 있는 사람은 하셴이 없는 사람과 같습니다. 땅 밖에 있는 유대인들은 순결한 상태로 우상을 섬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질적인 생계의 흐름은 유대인들이 창조주께 생계를 위해 기도한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거주하는 나라의 천사를 통해 유대인들에게 도달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셴께서는 그들의 요청을 허락하기로 결정하신 후에 그 나라를 덮는 영적인 힘을 통해 그들에게 축복을 보내십니다. 이것이 현자들이 의미하는 바인데 어떤 의미에서 그 땅 밖에 있는 유대인들은 그것이 순수한 방식으로 행해지더라도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이 거룩한 아리의 글에 설명되어 쓰여진 그들의 아이디어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영적 삶의 세계인 영적 땅 이스라엘을 공로로 삼는 가장 완전하고 쉬운 방법은 창조주의 은혜를 받기 위해 중개자를 의지할 필요가 없는 땅 자체에서 창조주를 섬기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을 형이상학적 수준에서 검토해 봅시다. 람밤을 포함한 초기 주석가들은 모든 것이 창조주 앞에 나타나 있고 시간 자체를 초월하기 때문에 사람이 태어날 때 그가 의롭게 될지 악하게 될지 이미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창조주의 지식은 불변합니다. 그렇다면 인간에게 선과 악을 행할 수 있는 자유의지는 어떻게 부여될까요? 이 역설은 선과 악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의 가능성이 하심께서 세상들을 건설하시고 파괴하시는 동안 발생한 시비랏 하켈림, 용기의 파괴의 개념의 결과라는 이해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창조주의 거룩한 영적 특성 중 일부가 선과 악이 혼합되었습니다. 선과 악의 이러한 혼합은 인간이 길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하고 그의 행동에 대한 보상과 처벌의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자유의지와 보상과 처벌의 가능성 없이는 낮은 세계에 있는 유대민족의 신성한 봉사에서 신께 기쁨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악의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스라엘의 봉사는 천사들과 모든 하늘 군대의 봉사보다 더 나을 것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그것이 다핫 또는 아는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것은 사람이 선과 악이라는 두 가지 옵션 중에서 선택하는 수단입니다. 우리 현자들께서 호나인 하다앗 축복문에서 하브달라 기도를 삽입하는 이유를 설명하시듯이 인간이 옳고 그름을 구별할 수 있게 해주는 적절한 기능이 바로 다앗입니다. 다앗이 없다면 어떻게 거룩함과 불결함을 구분지을 수 있겠습니까? 예루살렘 탈무드 베라콧 5장 2절. 다앗을 통해 각 사람은 그 앞에 있는 다양한 경로를 선택하고 그의 다앗이 리드하는 위치에 따라 극단 중 하나로 또는 중간 도로를 선택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앗이 자유의지의 근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다하트는 창조주의 특성 중 하나이므로 신성한 지식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성한 특성은 부서져서 물리적 세계로 떨어졌습니다. 각 사람은 자신의 다앗을 그 근원, 모세의 지식으로 대표되는 가능한 가장 큰 지식을 가져다 줄 하늘의 다앗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 개념은 인간이 열등한 부서진 상태로 가지고 있는 모든 특성에도 적용됩니다. 그는 자신의 특성을 높이고 진정한 근원을 발견하고 그 근원과 결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악한 사람의 감정에 압도당했다면 그의 감정은 악한 것이 아니라 매우 거룩한 곳에서 떨어진 신성한 사랑에서 비롯된 것임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것은 그를 자극하여 맹렬한 사랑을 전달하고 사랑으로 창조주를 섬기는 데 사용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사랑의 악한 면이 떨어져 나가고 그 사랑의 선한 면이 해명되어 사랑의 세계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바시안토프께서는 이것이 토라가 근친 상간을 헤세드의 한 형태로 언급하는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왜냐하면 금지된 성적 사랑은 헤세드와 신성한 사랑의 세계에 뿌리를 두고 있지만 물리적 세계로 나락하여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의 악한 측면을 제거하고 그 사랑의 악한 측면에 끌리지 않고 그 근원과 다시 결합해야 합니다. 인간의 모든 특성도 마찬가지이며 우리는 그들의 사악한 껍데기에서 모든 거룩한 불꽃이 걸러지는 수준에 도달할 메시아의 오심을 갈망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앗의 완성을 통해서만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설명을 만들기 위해 적절한 방법과 전략을 확인할 수 있는 지식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를 염두에 두고 우리는 모든 다앗의 근원인 신성한 지식과 다앗 특성의 인간적 표현에 불과한 자유의지의 개념 사이의 역설을 이해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유의지와 신성한 지식 사이에는 모순이 없습니다. 반대로 선과 악을 선택하는 능력의 원천은 신성한 다앗입니다. 우리에게 선을 선택하고 악을 걸러낼 수 있는 능력, 이 추락하고 타락한 모든 신성한 특성의 좋은 측면을 걸러낼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것은 우리 영혼 안에 있는 신성한 다하트입니다. 다하트를 적절하게 적용하면 인간은 악을 걸러낼 수 있고 신성한 특성을 그 근원에 재결합할 수 있습니다. 요컨대 창조주의 지식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자유의지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지점에서 자신의 다하트를 다시 한번 높일 때 악에서 선을 선택하기 위해 낮은 수준의 다하트를 행사해야 하는 것은 신성한 근원에서 떨어진 사람입니다. 이것은 창조주의 법령의 일부입니다. 인간만이 더 높은 수준의 신성한 지식을 붙잡고 적절하게 사용한다면 그는 모든 특성을 명확히 하는 데 성공할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의지입니다. 광야에 있던 유대민족의 소망은
모든 특성과 잠재력을 지닌 형이상학적인 이스라엘 땅을 횡단하여 최고의 신적 지식인 모세의 수준에 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내용을 인식하고 이 영적인 풍경으로 가는 진정한 길을 발견하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은 모든 특성의 내적 진실을 인식하고 그것들을 그 근원과 결합함으로써만 달성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며 하늘에 대한 적절한 두려움으로 이 영적 여행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이것이 불가능한 노력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것을 걸러내고 그것을 악한 껍데기에서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한 영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천국을 부인하게 만듭니다. God forbid. 그들은 악이 본질적으로 내재되어 있으며 악한 사람들이 믿는 것처럼 선과 분리될 수 없다고 믿습니다. 사람은 먼저 하늘에 대한 온전한 믿음과 두려움을 성취하고 스승들께로부터 적절한 훈련을 받아야 어둠에서 빛을 추출하는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내 지식과 함께 내 자신을 위해 보내라 라는 라시의 의견을 이해합니다. 창조주께서는 모세께 그들이 모세의 지식 수준에 도달하기를 원한다면 모세가 그들에게 그의 모든 내면의 능력과 이해력을 보내야 한다. 내 자신을 위해 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야만 그들은 선과 악을 걸러내는 데 성공할 수 있을 것이나 하시엠께서는 모세에게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지 않습니다. 창조주께서는 이 영역을 자유의지의 영역에 맡기셨기 때문에 모세가 그들에게 그의 힘을 주입해야 한다라고 지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백성들에게 그의 지식의 능력을 주입하라는 명령을 받았다면 그들은 더 이상 자유의지를 행사하는 데 애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모세에 대한 이 명령은 악의 가능성을 제거했을 것이고 인간은 선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창조주께서는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인간이 원할 경우 악을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기를 원하셨고 선만 행하도록 강요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창조주께서는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기를 원하셨다면 그리 되었을 것입니다. 그분은 인간이 원할 경우 악을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기를 원하셨고 선만 행하도록 강요받지 않습니다. 토라에서 너는 생명을 선택해야 한다고 말할 때 이것은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온전한 명령이 아니라 우리의 자유의지를 올바른 방식으로 행사하고 선을 선택하라는 충고를 받는 것입니다. 이 말은 좋은 것을 선택하기로 결정하면 노력에 성공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정탐꾼 중 한 사람을 세툴이라고 불렀는데 그가 창조주의 행사를 훼손시켰기 때문입니다. 악이 세상에 내재되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악을 가짜로 폭로하고 그로부터 선을 추출할 수 있도록 선이 악과 혼합되어야 한다고 명하신 창조주의 행위를 훼손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미카엘은 창조주를 가난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Heaven forbid. 왜냐하면 하늘의 보물은 무너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는 그들을 상승시키기를 거부했습니다. 낙비라는 이름은 창조주의 말씀을 감추어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는 세상에 숨은 선을 그대로 남아있게 하고 악의 소나기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습니다. 바프시는 그가 창조주의 특성을 밟았다라는 이유입니다. 땅에 떨어졌고 구속되어야 했던 창조주의 거룩한 말씀을 들어 올리지 않고 밟았습니다. 악인은 악한 그릇을 담는 그릇에서 선을 비울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 삶의 전체 사명은 사람이 선과 악을 걸러내는데 전적으로 집중하고 그것을 상위 근원으로 끌어올려 거룩한 이름과 연합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칼렙이 백성을 잠잠케 하니 우리가 반드시 올라가서 그것을 물려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틀림없이 그것을 차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민수기 13장 30절에서 말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일어설 것이다. 라는 이 이중적 표현을 이해하려면 현인들께서 말씀하신 이것은 그들의 혀가 길어서 배꼽에 이르렀고
거기에서 벌레가 나왔다는 것을 가르친다 라고 소타 35장 A에서 말씀하신 이것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정탐꾼들이 집주인은 그곳에서 자신의 그릇을 제거할 능력이 없다고 말하며 깨진 그릇들을 수리할 능력을 부인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일단 선이 악의 지배에 빠지면 그 껍질에서 그것을 추출할 방법이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들은 악이 인간에게 선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는 수단이 아니라 완전히 악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온 세상은 그분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고 경건함의 불꽃이 담겨있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라고 티크네 조알 91b에서 말합니다. 그분의 왕권은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라고 또한 시편 103장 19절에서 말합니다. 심지어 클리포트, 악의 껍질들의 영역에서도 그렇습니다. 선을 추출해내는 것이 이스라엘의 사명이며 이 과정은 모든 하위 레벨이 상위 소스와 다시 연결될 때 오직 메시아의 도래와 함께 완료될 것입니다. 정탐꾼들의 죄가 아니었더라면 유대 민족은 곧바로 그 땅에 들어갔을 것이고 망명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단 한 번의 알리야 또는 땅으로 올라가는 것이 있었을 것이고 메시아의 시대가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미드라시 라바 16:22, 야쿠 시몬의 실락 743. 그들의 믿음의 힘은 그때의 모든 결함을 고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탐꾼들의 신성 모독을 통해 이제 오랜 시간이 필요하게 됐고 이 일을 성취하기 위해 메시아 시대까지 망명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칼렙이 백성을 잠잠하게 하였더라 라는 구절의 의미입니다. 여기서의 침묵은 슬픔에 잠긴 애도자의 침묵을 의미합니다. 칼렙은 그들은 말없이 땅에 앉을 것이다 라고 에클리지아스티스 2장 10절에 말하듯이 그들의 행동이 유배자의 소리 없는 슬픔을 이야기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는 우리는 반드시 올라갈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가 아니라 둘의 알리옷이 있을 것임을 암시합니다. 유대인들이 에레츠 이스라엘로 2번 올라갈 것이며 한 번은 여호슈아 시대에 또 다른 하나는 바빌로니아 유대 후의 에스라 시대에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정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메시아의 날들의 때까지입니다. 마지막 성전의 영광은 첫 번째 성전보다 더 클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것이 칼렙이 우리는 반드시 정복할 것이다 라는 이중 표현을 사용하는 이유입니다. 그것은 마지막 날들에 일어날 위대한 완성도를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상체와 하체를 분리하는 배꼽은 영적 차원의 붕괴와 영적 특성이 물질계로 떨어지는 것을 나타냅니다. 하체는 인간의 저속한 욕망을 나타내고 상체는 감정과 지성의 자리를 나타내는 것과 같습니다. 토라의 말씀은 타락한 성품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힘입니다. 그러나 정탐꾼들은 이를 부인하고 물질계와 영계를 완전히 분리시켰습니다. 그들은 배꼽 아래 부분이 거룩하면서 완전히 끊어져 구속될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육신을 고양시키기 위한 토라의 말씀에 사용되어야 할 그들의 혀가 그들로부터 기어나오는 벌레들과 함께 그들의 배꼽까지 닿도록 함으로써 측정에 대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토라는 신에 대한 믿음이 있지만 실수로 위반한 경우에만 사람의 결함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자신의 행동을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잘못을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부인한 정탐꾼들은 믿음이 끊어졌는데 어떻게 회개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현자들은 그들이 다가올 세상에서 아무런 몫이 없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산헤드린 108a.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거기서 본 사람들은 다 장자더라 라고 외쳤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7민족이 거주하고 있는데 그들은 각 민족이 그들의 근원에서 떨어진 7 영적 특성 중 하나를 구체화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특성이 선에서 끊어지고 그들의 악이 완전하여 고칠 수 없다라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문제의 진실은 이스라엘 땅이 생명의 땅, 시편 116장 9절에 나오는 이것이라고 불린다는 것입니다. 악이 너무 크기 때문에 생명을 주시는 창조주의 능력이 다른 곳보다 더 많이 느껴집니다. 이 신성의 집중은 거기에 존재하는 매우 두꺼운 악의 껍데기에서 모든 선을 추출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 작용합니다. 따라서 이 악은 선에 대한 가장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탐꾼들이 이해하기를 거부한 것이며 거기에 그들의 죄가 있는 것입니다. 장막에서 죽은 사람의 법은 이러하니라 라고 민수기 19장 14절에 나옵니다. 우리의 현자들은 토라는 그것에 대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와 함께 확립된다 라고 베라콧 63b에 논평합니다. 우리는 토라의 이스라엘의 모든 영혼에 60만 개의 뿌리에 해당하는 이 60만 개의 글자가 있다는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60만 명 이상의 유대인이 있지만 이 말의 의미는 모든 영혼이 근원에서 번지는 불꽃처럼 뻗는 60만 개의 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유대인은 토라의 한 글자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토라와 창조주는 하나이기 때문에 각 유대인은 그 안에 신성한 불꽃을 담고 있습니다. 그 편지는 그의 독특한 영혼의 근원을 나타내며 그의 영적 생명선이 있는 편지입니다. 이제 우리는 시플 토라의 한 글자라도 누락되면 전체 토라가 유효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토라가 코셜이 되려면 토라의 모든 글자가 결합하여 완전한 단위를 형성하기 위해 모든 글자가 손상되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은 그의 영혼을 완전하게 하고 창조주께 가까이 가져가서 그의 글자들이, 그의 철자가 다른 모든 유대인들과 결합하여 온전한 시플 토라, 즉 완전한 유대 국가를 창조하는 것이 사람의 신성한 봉사의, 신성한 섬김의 목표입니다. 참으로 이것이 유대인의 영혼을 멸망시키는 자는 온 세상을 멸망시킨 것과 같고 유대인의 영혼을 세우는 자는 온 세상을 세운 것과 같다라는 사네드린 37a의 현자들의 속담에 더 깊은 의미입니다. 각각의 유대인 영혼은 토라의 한 글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것 없이는 유대 민족은 마치 한 글자가 빠진 시플 토라처럼 불완전합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기도 전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다라는 메겐 아브라함 46에 나오는 이 미tzva를 스스로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의 신성한 섬김은 모든 문자가 온전할 때만 그 지위를 얻는 토라처럼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닌 전체 국가의 통합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동료 유대인의 죄를 보더라도 그 사람 자신이 아닌 그 사람을 침범한 악만 미워해야 합니다. 발셈토프께서는 내면에 악이 없는 완전히 의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에게도 악을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동료 유대인들에게 악을 보는 사람은 자신이 악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이것은 거울을 보는 사람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가 더러우면 거울에 비친 더러움을 볼 것이지만 그의 얼굴이 반짝반짝 깨끗하면 그 얼굴도 거울에 비칠 것입니다. 이것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뜻입니다. 자신에게서 악을 발견하면 자신을 미워하지 않고 자신을 사로잡은 악만을 미워하는 것처럼 이웃도 이 같은 방식으로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 이웃과 그는 하나이며 이것은 그 또한 신성한 불꽃이다라는 것과 그가 토라의 한 철자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무엇보다 유대인이 동료 유대인과 하나가 되는 것을 방해하는 죄는 한 유대인이 다른 유대인을 대적하여 말할 때나 심지어 그가 단순히 쓸데없는 말을 할 때에도 이 라숀 하라, 악한 말의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담은 세 가지 죄인 우상 숭배와 음행과 살인과 동등하게 중하다고 여겨집니다. 악한 말은 이 세 가지 범죄를 저지른 세상 민족들에게 권세를 줍니다. 이것은 생명을 사모하고 좋은 보기를 원하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누구인가? 라는 시편 34장 13절에 나오는 구절에 잘 나타나 있으며 나쁜 것을 보지 않는 것을 암시합니다.
즉 친구의 좋은 점만 보고 나쁜 점을 보지 않으려는 의인은 누구입니까? 내 혀를 악에서 지켜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는 구절이 계속됩니다. 따라서 유대민족의 시플 토라의 일부로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는 사람은 악한 말을 삼가하여 친구에게서만 좋은 점을 보게 해야 합니다. 또 다른 측면은 이 세상에서 그의 평범한 활동에 대한 적절한 접근 방식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비즈니스 등과 같이 이 세상에서 사람이 수행해야 하는 많은 기능이 있습니다. 이런 활동은 창조주를 섬겨야 할 영역이기도 합니다. 시플 토라를 쓰는 서기관이 먼저 물리적 존재로부터 양피지를 준비해야 하는 것처럼 그것이 그가 신성한 글자를 놓을 수 있는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우리도 이와 같이 해야 합니다. 우리는 육체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신성한 거룩함을 담을 물리적 그릇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시플 토라가 우리가 그것을 잡을 수 있는 나무 손잡이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창조주를 섬기는 사람은 사업 활동이나 다른 신체적 필요를 통해 자기 안에 있는 영성을 붙잡을 수 있는 방법을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의 현자들은 밀가루가 없으면 토라도 있을 수 없다라는 펄케이 아봇 3장 17절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모든 활동의 목적이 자신의 신성한 봉사를 위한 것이지 악하고 어리석은 자들의 길처럼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님을 이해하기 위해 그러나 그는 이 모든 활동의 목적이 자신의 신성한 섬김을 위한 것이며 이 자신만을 위하는 이 악하고 어리석은 자들의 길처럼 가는 것이 아닌 것임을 이해하기 위해서 경계를 늘 해야 합니다. 그 한 예가 우리 현자들의 말씀이십니다. 케투봇 50a에 나오는 것처럼 이것은 그의 가족을 부양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만일 그가 천국을 위해 이 일을 한다면 그것들도 역시 신성한 불꽃을 포함하고 있고 창조주께서 유대민족의 시플 토라의 부분들을 돌보는 책임을 내게 맡기셨다는 것을 깨닫고 만일 그가 천국을 위해 이 일을 한다면 그것들도 역시 신성한 불꽃임을 만일 그가 천국을 위해 이 일을 한다면 그것들도 역시 신성한 불꽃을 포함하고 있고 창조주께서 유대민족의 시플 토라의 부분들을 돌보는 책임을 내게 맡기셨다는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나는 이 사람들을 지원하도록 임명된 재무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그의 비즈니스는 창조주를 섬기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의도가 없이는 비록 이기적인 이유로 가족을 부양하더라도 그의 행동에는 그러나 그런 의도가 없다면 그가 가족을 부양하더라도 이것은 이기적인 이유이며 그의 행동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현자들께서는 두 사람이 페삭 제물을 굽는데 한 사람은 미츠바를 위해 그것을 먹고 다른 한 사람은 배를 채우기 위해 먹는다. 이 전자에 대해서는 의인이 그 가운데로 행할 것이요 라고 기술하고 후자에 대해서는 악인이 그 가운데서 넘어지리라 라고 나지르 23a에서 말합니다. 이 의도가 다르기 때문에 한 사람은 창조주를 가까이 하고 다른 사람은 창조주께로부터 멀어집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이 토론을 시작했던 구절을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설명했듯이 모든 사람은 신성한 불꽃을 가지고 있으며 토라의 한 글자와 비교됩니다. 그러나 그는 그 문자를 양육하고 자신이 영광스러운 전체의 일부일 뿐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는 자신의 필요를 부정하고 시플 토라 전체의 일부로서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장막에서 죽는 자, 토라는 자기 자신을 죽이는 자에 의해서만 확립됩니다. 여기서 강조점은 자신이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그의 행동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닌 자기의 이기적인 필요를 위한 행동이 아닌 유대 민족 전체의 맥락에서 자기의 독특함을 위해 이타적이어야 합니다.